여러분 뵈 주시고 연산의 귀한 말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민교회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한 그야말로 이민교회밖에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민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고 싶고 또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좀 더 저의 경험과 이러한 사역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이민교회로 세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이민 목회자들마다 다 공통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교회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회자가 거의 90%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이민교회를 세운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이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결국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바로 이 목회 방향, 목회 비전이 결국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목회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키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곤충학자 파브르가 날벌레를 조사를 했는데 이 날벌레가 계속 이게 그 하루 이게 쭉 그 소리를 내면 돈다는 거죠. 그 밑에다가 먹이를 갖다 놨는데도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그 일주일째 되니까 툭 떨어져서 죽더라는 거지. 이거 왜 도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도냐고. 근데 제 한심한 건 같이 따라서 돌다가 죽는 건 또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목회도 그냥 무조건 저 교회가 저 부흥하니까 저 교회 시스템을 좀 배우고 저 교회에 참 이런 조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왜 목회를 하느냐, 왜 이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결국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왜 목회를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저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목회 방향은 결국 한국에서 목회를 하든 미국에서 목회하든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 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회 방향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 철학,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 비전은 바로 왜 목회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비전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목회 방향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참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참 그야말로 이 겪기 어려운 그러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에도 매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정말 그 일을 해냈거든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이 목회 철학, 이 선교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의 목회 철학은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고
그에게 목회 비전, 선교 비전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사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분명한 비전으로 캐치한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예수,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는 이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자기는 선교사가 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철학과 비전이 있으니까 방향이 아주 너무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적은 교회를 하든 큰 교회를 목회를 하든 또 미국에서 목회를 하든 한국에 아프리카에 가든 어디를 가도 이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철학을 목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목회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같이 바로 목회는 결국 많은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이 목회다. 결국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 사역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전은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해서 이 목회 방향이 정해진 것이 첫째는 행복한 교회, 그리고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로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인생들은 죄의 짐, 생활의 짐, 병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그 모든 짐이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교회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와 사역, 설교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람된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늘나라 상급받는 것, 그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라 내가 속히 우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상급을 쌓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져. 세 번째는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 온 세상에 전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제야 끝.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선교 마무리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선교 때문에 결국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를 경배하게 하는 바로 이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 방향이 정해졌는데 결국 이 비전을 이루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스트래테지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바스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초신자 그리고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양육을 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이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전임 목사님,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바스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 작전, 소위 말해서 바구니는 가정교회요, 손잡이는 바로 G12, 그리고 그
과일은 베이스볼 필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양육 체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현재 가정교회별로 자연스럽게 새신자가 들어와서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라고 하는 이 8주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말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성도로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이 베스켓 오퍼레이션 이 전략을 통해서 지금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이 사역도 계속 계승이 돼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차세대에도 계속 이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결국 이 트랜지션의 문제, 이 원로 목사와 그 다음에 후임 목사와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민교회 안에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제 계속 교회들마다 이제 트랜지션이 많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누가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은 사역하시면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후회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만일 목사님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사역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다시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해보고 싶다. 결국 본인은 탁월한 그러한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를 그만큼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결국은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연사 목사님도 충현성경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민종기 목사님인데요. 풀로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하시고 LA 기독교 윤리 실천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적 이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예, 저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로부터 논문을 쓰려는 그런 착안을 얻게 됐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큐티를 하면서 요셉을 읽었는데 참 요셉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는데 이 풍년과 흉년을 매니지먼트 하면서 결국은 이집트에 있는 자영농들을 전부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집이나 뭐 가축이나 땅이나 전부 왕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자장농을 소장농으로 만들고 또 시민을 종으로 만드는가, 이거 뭔가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셉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로 와가지고 아마 17살에 이민을 왔으니까 1.5세 정도 되는 그런 이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와서 13년 만에 수상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고 또 특별한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가 수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어학을 잘 닦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화에 확실하게 적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저는 감옥 대학을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감옥이 왕의 시위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치범이 잡혀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감옥에서 전옥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간수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든 리스트와 그 사람들의 범죄 행위와 그리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 것과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배후 마쿠 정치, 그 정치에 대한 최고의 그 정보를 다 가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있었고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고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도전을 잘 응전했던 그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참 우수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떻게 애굽을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또 다른 나라로부터도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애굽 전체를 왕의 그 휘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정치에 있어서도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그가 토지 제도를 세웠는데 그 토지 제도가 애굽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해방될 때까지 그 토지 제도가 남아 있었다고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30년 동안 토지 제도가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참 이 사회 경제사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거기서 좀 제 논문을 통해서 그 논증하려고 했던 것이, 그가 만들었던 토지 제도가 백성을 종으로 학대 아래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정치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요르단에 갔던 선교사님이 제가 가졌던 똑같은 질문과 상처를 가지고 뉴스앤조이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요셉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억압과 수탈 구조를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토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해본 결과, 소장농으로부터 20%의 소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역사상에서 본 어떤 소장농도 20%, 어떤 그 주인도 지주가 20%를 받는 그런 경제정책을 시행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C 750년에 그리스는 지주가 83%를 가졌습니다. 6분의 5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7%를 소장농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한 참 경제적인 수탈이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도 50%를 지주가 갖고 대개 50%를 소장농이 갖는,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는 70% 내지 60%를 지주가 가지고 30% 내지 40%를 소장농이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스탈 구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으로 떠날 만주나 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상으로는 백성들을 이 종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종들인 백성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계속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은 20%를 내는 것이 그 이전의 정권에서 시행했던 토지 제도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훨씬 더 살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발견을 논문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그 요셉이 통치하던 때가 힉소스 민족이 들어와서 제2중간왕조를 형성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이 이민족들이 이집트를 제패하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데, 실상은 이집트에 있는 호족들을 다스리기가 보통 어려웠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호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이 토지 제도를 장악하는 것을 통해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토지를 다 갖다 바쳤으니까 호족들을
손쉽게 누를 수 있고, 그리고 이민족으로 들어와서 힉소스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호족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자애스러운 토지 제도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요셉이 한 것은 억압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 이 토지 문제를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이런 이 자애로운 그런 통치를 이집트에게 베풀었고, 그것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농민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힉소스 민족이 철기 문명을 가진 힉소스 민족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토지 제도를 이집트 사람이 유지했다는 것은 그 토지 제도가 그만큼 훌륭했던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내용은 조금 더 있지만은 그 정도로 마치고,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한 그런 좀 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 이 277페이지를 보면은 알기 쉽게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요셉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성공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개인적인 경건에 의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성공을 했고요. 영성 생활도 그랬고, 또 이민사회의 언어나 문화에 훌륭하게 적응을 했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 민족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고센이라는 땅을 선택을 해서 민족을 형성시켜서 다시 민족적인 정체감을 유지하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초를 했다는 차원에 있어서 교회를, 그 당시에 그 구약 교회를 위해서 충분한 헌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복이 돼야 되는데 열방을 위한 사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인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참 경제적인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민자의 삶이 개인적인 정체성, 또 개인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제자도를 형성을 해서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나 이민 사회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참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제자로 세우려는 그런 참 노력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 훈련 그 가르치는, 또 제자 훈련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은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운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프로그램으로 잡을 수 없는 총체적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 훈련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제자 훈련이 결국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 리더 세우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은가. 현실적인 목표는 그거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것이 교회 내적인 소명론에 있어서는 그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등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 내적인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1차적인 제자도, 교회 안에서 좋은 제자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공하고 있지만은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제자들은 총체적인 삶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요셉이 가졌던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또 교역자로서 강조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또 이 세속 속의 삶에서 6일 동안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 요셉처럼 나름대로의 제자도를 형성하는 것이 평신도들의 사역에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연사로 우리 한종수 목사님, 얼반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요. 플로에서 디민을 하시고 지금 현재 난가족교회 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에 보시면 요셉에 대한 연구 이민자 시각으로 보면 비전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민 목사님께서 잘 해주실 줄 알았으면 다른 답변을 할 걸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설령 또 알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에 대해서. 왜냐하면 21세기에 우리 한민족이 퍼스트 센츄리의 유대인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글래드웰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글로벌 띵킹이라든지 인투이션 같은 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이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을 거로 믿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LA 지역에 4.29 폭동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에트닉 그룹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그 현직 미국 대통령이 폭동 지역을 위로한다고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가해를 많이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에 갔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피해를 받은 건 우리인데 우리 어떤 한국 교회 중에 와가지고 위로도 하고 뭐 좀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아무리 이 교회 내에서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어도 교회 바깥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민족이 21세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민 목사님도 말씀하신 그 교회 내의 제자와 교회 바깥의 제자, 그 총체적인 제자를 저는 하나님의 인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그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 4.29 폭동 이후로 아주 그게 더 구체화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 내에서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계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통치하도록, 성령이 통치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렇게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요셉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나, 우리 이민자들이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타이든 자이든 어떤 점에서는 끌려왔는데, 하나님에게 미국에 끌려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그걸 보면서 260페이지 위에 보면 요셉이 잊혀진 것은 시련이지만 동시에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더 설명한다면 요셉이 잊혀졌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렇게, 사실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억울했지만 우리 뭐 1900년대 초에 사탕수수 이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말 못해가지고 그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서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감옥에서도 또 잊혀졌다고요. Being forgotten. 정말 상처 중에 큰 상처는 잊혀지는 건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잊혀진 상태에서 자기도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잊혀진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잊혀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남이 안 보는 데서, 그 감옥에서도 그 작은 일, 자기 꿈이 아니에요. 감옥 청소하는 게 자기 꿈이 아닙니다. 감옥 열쇠 관리하는 게 자기 꿈이 아니지만 그 잊혀졌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면서 남이 안 보는 데서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how to serve를 배우게 되고, 그런 데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캐릭터가 그야말로 좀 형성돼 가는 거죠. 사실 요셉이 꿈은 있었지만 캐릭터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아버지에게 좀 자기는 정의롭게 한다고 했지만 주로 형들 틀린 거 자꾸 얘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귀염받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잊혀지는 바람에 거기서 충성도 배우고 섬기는 것도 배우고 성품도 그렇게 훌륭하게 형성되면서 무엇보다도 humility, 겸손함을 배워서 그렇게 쓰임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지도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세상의 지도자는 겸손함은 쓰임 못 받죠.
뭐 자기 자꾸 PR을 해야 되는 세상인데 모세든 요셉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이 이민자들을 쓰시는 이유가 이민 가서 이렇게 잊혀지면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들도 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던 것보다 여기 와가지고 훨씬 더 겸손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선 이거 뭐 겸손하지 않을